다 함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호흡을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 생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적인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9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톨스토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지요. 이 톨스토이는 1828년 9월 9일 러시아에서 굉장히 부유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대문호, 즉 세상에 널리 알려진 매우 뛰어난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글 중에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톨스토이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이 시작되어 부자들은 재산을 다 뺏기고 노동장에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일 대로 쌓였겠지요. 그래서 농민들을 설득을 해서 농민운동을 전개하다가 공산당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서 나와서 또다시 농민운동을 하고 그러다가 멀리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늦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성경을 탐독하고 목회자들을 통해 질문하고 대화하며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정치도 재물도 지위, 명예, 젊음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쓸데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오로지 우리 인생은 신적 창조물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시며 그분께 붙으면 되살아서 다시 살 수 있고 그분을 떠나면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톨스토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자기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내 멋대로 인생을 설계해서 헛수고하고 실패하고 속아 살았던 지난날의 불신앙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분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통행해 주실 것이라고 쓴 것이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결론을 생각하게 된다면
가장 크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는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앙생활의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시면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now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now라는 단어에는 즉시로, 즉각적으로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전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기적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다면 즉각적으로 이런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행위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 행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생각이 자기 머릿속을, 생각 속을, 마음속을 파고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신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일까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내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계산이라는 거지요. 무슨 뜻입니까? 세상적인 계산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기에 깨달은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결단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돌이켜야 한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습니다. 방향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God, 하나님께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누구에게 돌이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세상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 생각으로 돌아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되 누구의 방향으로 돌이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쉬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속속들이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깨닫게 하실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즉각적으로 돌이키기로 결단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신앙생활의 결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돌이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고 만만한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살면 손해본다고, 그렇게 살면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소리 듣는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고,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를 설득하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인간적으로 하나도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내가 했던 이야기들이고요, 내가 했던 행동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내 방법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명확한 결론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보면 19절 말씀해 보시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쉬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때가 올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즉시로 자기 행위를, 삶을 돌이켰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즉시로 배와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즉시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정해 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요구한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가 요구한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생활의 결론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쉬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동족 가운데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을 다 들어라.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 백성 가운데서 멸망할 것이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거지요. 모세의 말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고라당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라는요, 레위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레위 자손인데 왜 하필 아론의 자손들만, 아론의 집안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하느냐? 우리도 똑같은 레위인인데 똑같이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향로를 들고 아론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론 쪽으로, 고라를 편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고라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고라 편에 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요,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에 고라를 좋게 여겼던 집안 사람들, 그리고 친분이 있던 사람들은 고라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고라 편에 섰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와 그 무리들을 집어 삼켰습니다. 그리고 땅은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얀네와 얀브레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기를 시작합니다. 모세는 죽었다. 그러니 산에서 내려오지 않지, 저 바위산에서 사람이 물도 없이 또 쉴 것도 없이 또 먹을 것도 없이 40일을 견딘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냐? 그러니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황금 성화지를 만들어서 앞장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동했다는 거지요. 이것이 사실은 누구의 선동입니까? 마귀의 선동이었다는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바로의 술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급하게 뛰어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주동자인 얀네와 얀브레를 살려두었겠습니까?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뿐입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함께 식사하던 사람을 배반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최고로 악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일을 누가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이키라는 예수님의 사인을 모른 채 했던 그는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더 세밀하게 말한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안 듣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분을 귀찮게 생각해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 백성 가운데 멸망할 것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하는 백성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봐도요, 사사건건 대들고 사사건건 대꾸하면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예뻐 보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식의 말이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식이 밉지요. 내가 뭐 먹고 저런 놈 낳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면 기다리는 것은 결국 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집에서 염소를 키웠습니다. 염소가 원래 말을 잘 안 듣는 동물이지요. 어느 날 저녁 때 풀밭에 매놓은 염소를 저더러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염소를 끌고 이제 줄을 붙잡고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요, 제 맘대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점잖게 잡아당겼죠. 그러지 마 이러면서 잡아당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세게, 그 다음에 조금 더 세게 당기다가 그래도 계속 염소가 말을 안 듣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만 가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주워들고는 세게 몇 번을 때렸습니다. 아주 세게. 그렇게 몇 번 맞은 염소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 말을 잘 듣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염소가 말을 안 들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몽둥이를 드는 거예요. 몽둥이만 들어도 염소는 알아서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예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전에 했던 습관들을 따라서 여전히 동일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신앙생활의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돌이켰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 중에 있습니다. 개인위생과 경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영상을 토요일에 미리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는 실시간 생중계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전화하시면 방송이 중단되오니 전화는 예배 끝난 시간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영상은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개인적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실 때 마스크를 꼭 끼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지침서가 인쇄되어 있으니 가져가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0년 교회적으로 성경 50독 운동을 전개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는 요청은 반드시 거부하시고 만일 그런 일이 있으시면 교회로 먼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